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으로 1198쪽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아멘. 본향 그 교회의 설교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7번째로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하셔서 그때부터 구상하고 기도하고 내용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갈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또 감사가 넘치는 나라인지 그런 긍정적이고 기다려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러한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번까지 시리즈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겠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구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라는 이름을 할 때는,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네, 왕.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네, 땅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형도 맞는데 왕과 백성이 함께 다스리고 관계를 맺는 영역, 그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왜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들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왕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 누가 왕이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 자, 제가 이제 몇 구절 알려드리는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나중엔 잘 적어두셨다가 관주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저기에 같이 적어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 곳을 드릴 텐데 각 한 곳마다 다른 두 구절을 같이 적어두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5절 361쪽이죠. 자, 모세의 기도라고 해도 되고 모세의 축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5절 한번 보세요.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아멘. 네,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맞죠?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성경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방향이 같고 색깔이 같죠. 내용이 같으니까 시편 89편 18절입니다. 987쪽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맞죠? 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대표적인 곳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479쪽입니다. 사무엘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사무엘 기록에서 12장에 보면 드디어 왕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왕이다, 나야 나라고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2장 12절, 자, 이렇게 이제 앞뒤를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맞죠? 그것을 보았을 때,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치러 오니 상황이 위급해지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맞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냥 데리고 나올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증명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치시면서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여요? 몇 명인데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시면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의 고기를 쌓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기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도 충분하구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우리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하게 선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다가올 때 우리라면 성경에도 중간에 나오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바꿔버리자.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죠. 그러면 뭔가 번개를 번쩍이든지 하늘을 갈라든지 흑암을 다시 내려와주고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면 되려만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니까.
계속 요구하니까, 떼쓰니까,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허용이죠. 주세요. 그리고 19절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정신 차렸구나 싶은데 그래도 왕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실 것 같으니까 징계는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 정도 상황 되면 심각하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합니다. 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라는 건 우리도 알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에게 권위를 주고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ABC라고 불러줄게. 1, 2, 3이라고 불러줄게. 내가 너에게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줄 테니 나의 소원을 들어줘. 누가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이름도 줬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나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하길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말씀 앞에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순종하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5절, 19장 15절. 신약 218쪽입니다. 자, 앞뒤 빼고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와, 이 정도 상황 되면 말이죠. 신약에 왔어요. 이제 그 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 왕이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사실 누가 왕인 거예요? 사사기 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황제가 정말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는 왕이 빠진 이야기예요. 왕이 빠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나라.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마치 우리 파키스탄에서 치킨 커라이 하면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거기서 치킨을 빼버렸어요. 분위기 싸해지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짜장면 안에 짜장이죠. 거기다가 짬뽕 국물 부으면 짬뽕 되는 거예요. 짜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짜장이 빠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돌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1살 된 아이죠. 근데 애가 없어. 그리고 잔치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도움자, 퀵 서비스나 그냥 전화하면 빨리 내 일을 해결해 주고 이제 내가 필요가 채워지면 옆에 있는 것보다는 잠시 물러가 있다가 또다시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왕과 백성과 영역이 온전해야 돼요. 왕, 대통령, 총리, 우리가 말하는 정부가 온전해야 나라가 온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온전할 때 백성이 성숙한 온전함을 보여야 돼요. 그럼 그 나라는 정말 괜찮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의 나라는 정부도 백성도 모두가 온전하지 않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가면 더 열악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파키스탄에 있을 때는 파키스탄이 제일 열악한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가봤더니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은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잘 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왕이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돼 있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 문패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꿈을 잘 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왕이 온전할까요? 온전합니다. 한 번도 조금도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왕이 온전해요. 그러면 백성이 온전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백성이 온전했을까요? 아니, 온전할까요? 아니, 온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요한복음 거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광야의 보고서도 가나안 보고서도 너희는 내가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패역만 일삼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말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와 나라를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셨나요? 버리셨나요? 떠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백성이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왕도 백성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셨다. 구약에서 기드온 때도 그랬고 삼손의 부모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오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자,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어갔다는 마치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들어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개구장이일 때 아빠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깨버렸다, 망가뜨렸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을 일단 뛰쳐나간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무서워서, 아빠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 일을 안 엄마가 데리고 애를 이렇게 감싸 안고서 아빠는 저기 있으니까 애를 이렇게 안고서 아빠에게는 엄마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돌돌돌 돌아와주고 방까지 인도를 했다. 애는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는 못 보이고 안 보이고 엄마만 보이는 거죠. 근데 애는 어디 있어요? 엄마 품속에.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이거구나. 내 죄성을 덮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7번.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모습, 기쁨, 사랑, 자족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온전히 우리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내 나라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할 때 부모님 밑에서 살 때 그 집에 표현하자면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부모님 집이죠. 그러면 질서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우는 거죠. 내가 나중에 출가해서 결혼해서 하면 또 그 새 집의 질서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니까 부모님의 질서, 부모님의 권위에 맞추는 게 맞구나. 근데 이게 안 맞춰질 때 그럼 전쟁이죠.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부모님이 맞춰야 돼요? 자녀가 맞춰야 돼요? 너무 어렵나요? 자녀가 맞춰야죠. 만약에 이걸 부모님이 맞추면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누가 맞춰야 돼요? 백성이 맞춰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맞춰주셨는데 이 질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시민권을 딸 때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따면 대한민국을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배워야 되고요. 시험 보고 이러면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만 알아요. 근데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건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싸울 때 당신은 어느 편을 쓰겠습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 시험이라면 예를 들어서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부모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가정이 평안한 것. 한국에서 운전할 때 한국의 교통법을 알아야 돼요.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저지하고 이게 주가 달라요. 빨간불일 때 뉴욕은 오른쪽으로 돌 수 없어요. 근데 뉴저지는 돌아요. 뉴저지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뉴욕으로 와서 난 뉴저지처럼 돌았어요. 그럼 걸렸어요. 그럼 딱지를 뗄까요? 안 뗄까요? 떼죠.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원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바쁘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63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봐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자,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일단 이 구절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너무 존경해요.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내 친구 아버지예요. 그럼 그걸로 내 친구는 좋겠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이다, 아니다라는 이 개념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도 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아버지에게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다르다니까요. 진심으로, 진짜로.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말씀이 빨리 진도가 빠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의무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아나 영준이나 현준이나 은하가 우리 서영재님이나 양자매님을 알죠. 그리고 알려고 하죠. 이건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제 자녀가 서영재님을 알려고 그러겠어요? 알아도 거리가 있죠. 자녀만이 부모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세상적 지식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뭐를 통해서? 성경이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 그래. 계시. 열 개자 보일 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를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도행전도 로마서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연적인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겐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분히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곳에도 기적은 훨씬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적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야지 이런 분이실 거야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거.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엄마지 실제 엄마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해도 안 때리는 엄마면 좋겠다. 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일 거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그리빠상 이 사비 연필로 조각상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꼭 이 조각상을 앞면, 측면, 뒷면 이거를 보고서 그린단 말이죠. 마치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종합해서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한 권에 있는 모습만 그래서 어떤 구절은 어떤 장은 진짜 하나님의 극단적인 모습만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붙들거나 그 좋은 것만 붙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부분만 있어요. 그럼 그 부분 때문에 도망쳐 버린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때로는 아주 자상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엄해, 무서워. 아니잖아요. 좋을 때 이거 다 섞어보면 우리 엄마는 좋아.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조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여러 말씀들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 22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능한 하나님 너무 좋죠. 기도하기도 좋고 의지하기도 좋고 여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전능하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물론 전능함 안엔 그것도 포함되겠죠.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완전하심과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으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분. 그냥 해 떨어져라. 해 날아가라. 흑암이 임해라. 뭐 이런 능력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하신다. 무너져라. 마른 뼈, 완전히 뼈가루가 다시 붙어라. 이런 전능한 차원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것에서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붙든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타이밍이 맞아서 들어주신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평생 기도해도 정말 주변에 있는 능력자라는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기도 받았는데도 결국 소천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영역을 말이죠. 자, 그것이 전능하심의 완전하심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제가 진 성경으로 1172쪽입니다. 자, 한번 또 맞춰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뭘까요?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막 이렇게 친척들이랑 같이 놀고 막 이럴 때는 삼촌이 때로는 용돈을 더 줘서 좋고, 뭐 이모가 좋고 고모가 좋고, 그래도 집에 갈 때는 누구랑 가요? 집에 갈 때는 엄마 손 잡고 가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들은 있죠. 엄마 친구? 뭐 좋은 사람이면 뭐 하루 재밌게 놀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아빠는 하나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진짜야. 눈 돌리지 마. 그건 다 가짜야. 결국 너희들의 그 모든 것만 빼앗아 버리고 다 필요 없어지면 버려버리게 될 거야. 나야, 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장, 이사야 44장, 바로 옆으로 가서 24절입니다. 1171쪽이죠.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 한 이가 없고, 나와 함께 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지만 속성상 유일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사람 외의 존재로서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자, 1030쪽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바로 징계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어떠세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드세요? 불편함이 드세요? 내 억울한 일도 다 아시는구나. 평안함. 내가 한 그 일도 알고 계신다는 거야? 불편함.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야? 불편함. 근데 내가 그 혼자 그 골방에서 남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였구나. 이 평안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모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참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정말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몰래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대낮에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은밀히 몰래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사경이 때 봤잖아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싹 감춰져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암몬성을 점령했다. 근데 사무엘 하 기록에는 그 사이 기록이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밧세바를 보고 데려와서 동침하고 임신 소식을 알고 임신 소식을 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고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러니 마침내 간접 살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이 지금 열심히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있고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아신다와 맞물리는 내용이 뭘까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그러니까 한 내용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물찾기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1250쪽. 자,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아멘. 모든 것도 아시는데 모든 곳에 계신대요. 이게 참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불편스러운.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기쁨인 것이고 이게 불편하면 심히 어려운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맞춰가고 계시죠? 절대로 한 면만을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이제 우리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좀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더라도 어리광을 부려요. 왜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리광을 부리죠. 왜요? 아니까. 들어주실 걸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만해놓고 해가 이렇게 뜨면서 그림자가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만해놓고 점심때 지나서 저녁때 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왕은 늘 이렇게 온전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그때는 거의 해시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석 변개,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러한 것들을 딱 맞춰보니 와 진짜 여호와가 내 목자신 게 너무 좋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정말 내 상황을 아셔? 지금 나의 힘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시고 진짜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 사랑한다 같은 거예요. 알매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989쪽이죠. 시편 90편 1절 2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제 하민 전사님을 데리러 서울에 갔다가 늘 서울에 가면 뵙고 오는 분이 계세요. 제 파키스탄에 있을 때 만났던 인연으로 참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서 이렇게 뵙는데 이제 손녀를 봐주세요. 손녀. 딸의 딸이 맞벌이를 하니까 근데 이 손녀가 그러더래요. 어느 날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그래서 그랬대. 내가 100살까지 살게. 그럼 100살이면 죽는 거야? 그리고 애가 울더래요. 100살이면 언젠가 이 끝이라는 개념이 애가 생기니까 그럼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애도 아직 유치원생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이게 정말 믿겨져야 되는데 유한하지 않으시다는 거야. 어느 날 떠나버리시거나 어느 날 없어지시거나 어느 날 소천하시거나 어느 날 아프시거나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세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묵상해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이야? 네, 왜요? 이분이 왕이신 나라야? 이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다는 거야? 와,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런 선물을 주셨단 말이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고 막 이러죠. 주변에 보세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갑자기 어떻게 괴한에 의해서 죽는 사람,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다 유한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8절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맞춰 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표현하자면 어두운 면만 보고서 무섭다 이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근거가 뭐죠? 어제 제 친구가 저한테 햄버거를 사줬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전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근거가 뭐예요? 저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신약성경 375쪽.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고 있기도 전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인간의 논리론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이면 297쪽이죠. 신약성경 297쪽. 성경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로마서 5장 8절.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엄마 제 친구가 저 좋대요. 근데 말만 해요. 놀 땐 딴 애랑 놀아요. 밥 먹을 땐 딴 애랑 먹어요. 밥도 딴 애만 사줘요. 아니 뭔가 오는 게 있어야죠.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실증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선 우리가 태어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뭐 한 것도 없지만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성경은 이렇게 한 것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신다.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기쁘게 사는 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신랑감을, 신부감을 만나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위를 질투하는 거예요. 내 딸이랑 잘 있는 그 모습이, 그럼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그 며느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아들을 얼마나, 그런 일은 많죠. 네, 어찌되었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질투가 따라온다.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 오늘 저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편 하나님 편에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가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2편 하나님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6쪽 구약성경 406쪽 19쪽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요엘서 2장 23절로 가볼게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1459쪽입니다. 아마 우리 본향극교회 성도님들은 한 오래 지나고 나면 성경 찾기에 대가가 돼 계실 거예요. 한번 딱 넘기면 바로 그 손 지문이 아마 그 장수를 기억할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3절 1459쪽.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를 왕창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을비와 봄비가 적절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적절하게. 우리의 원함에 근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잖아요. 자녀가 학교 가고 싶어 할까요? 공부하고 싶어 할까요? 텔레비전 보고 싶어 할까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 할까요? 영양 있는 음식 먹고 싶어 할까요? 인스턴트를 먹고 싶어 할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원함은요, 더요, 하나님. 더요. 끝이 없이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자,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신약성경 442쪽입니다. 자, 보세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8절이요.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99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열매이듯이 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같은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징계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불편해져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하지만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혼내면 자녀는 두 발 뻗고 자요. 근데 엄마는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해야 돼요. 왜요? 엄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징계하실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징계를 만약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등등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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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징계를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표현하자면. 이제 그들이 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순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서가 오고 십자가가 준비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을 망하게 하셨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정말 내쫓아 버렸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잘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만 되는지, 철없는 자녀들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울고 욕은 아니죠. 울고 막 난리치고 막 집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래도 징계해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철이 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조카가 13명인데 별로 혼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자녀들은 참 많이 혼냈어요. 매도 많이 들고. 부모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나라에 하나님을 곁다리로 얹어서 명패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놨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